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수요일 예배에 하이델베르 그 요리 문답을 강해하고 있는데 현재 10계명 1, 2, 3계명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레위기 강의를 시작했는데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오전 예배 시간에도 메시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까지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예배 회복을 원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레위기 우리가 선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이 소원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언제나 하나님이 헌명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헌명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지난 시간에 1절에 기록된 세 동사 첫 번째 부르시고 와이크라, 이 부르시고에 사용된 첫 글자 와우가 히브리어 문법에 전후를 연결하는 와우 연속법이어서 이 한 철자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연결하여 성전과 광야의 삶이 따로 국밥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같은 패턴으로 기록된 로마서 12장 1절 그리고 1장에서 11장까지 이렇게 연결하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것과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즉 구원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진리를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1절에 나머지 두 동사 따라서 합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세 단어를 자세히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죠. 부르시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셨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와이크라,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1절에 보면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다바르, 아마르, 이 두 단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의미를 가진 세 단어가 1절에 함께 사용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다바르와 아마르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대화를 나눌 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대화한다, 나누고 있다, 또 아니면 소곤소곤, 속닥속닥 이렇게 대화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와이크라, 와이크라. 이 뜻은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듯이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소환했다, 선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두 단어와 달리 와이크라는 큰 소리로 강하게 부르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와이크라는 무슨 뜻이라고요? 큰 소리로 불렀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고함 소리를 모두 5번 듣습니다. 즉 와이크라, 이 부르심을 5번 듣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 와이크라, 이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가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또 부르십니다. 너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라. 그래서 모세가 사명을 받을 때 와이크라, 큰 소리로 첫 번째 호출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와이크라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까지 지금 왔을 때입니다. 애굽을 떠난 지 석 달 후였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던 바로 그날, 따라서 합니다. 바욤하제. 이 바욤하제는 구약의 성령 강림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욤하제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부름을 받고 6절까지 언약을 체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서 와이크라 호출을 받은 것은 16절에서 2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케 하고 시내산에 오르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받을 때 세 번째 부름을 받고, 네 번째는 2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을 때 와이크라,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자, 이 네 개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름받은 곳, 부름받은 장소가 어디였느냐? 네 번 모두 시내산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와이크라 부름을 받은 곳이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고 있는 레위기 1장 1절인데, 1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부르셨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회막에서 부르시고, 회막에서 부르시고. 그렇다면 이 5번의 부르심 모두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른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렀단 말이죠. 시내산 성전과 광야 성전으로 와이크라,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따라서 합니다. 특별한 부르심. 특별한 부르심. 왜 특별한 부르심이냐 하면 성막과 희생제사와 예배를 위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와이크라, 큰 소리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은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일깨워 주시는 부름입니다. 또 이 부르심이 특별한 부르심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특별히 선택된 자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나 불러내어 내게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전에도 한번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803 동아사 주지 서씨가 우리 예배당 지나가다가 11시 땡 10시간 되니까 오늘은 이 대구 선교교회에 들어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와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았다고 합시다. 우리는 좋겠죠. 서씨가 왔으니까. 자,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서씨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는다? 왜 안 받으실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없어요. 그에게는.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왔거든. 예수 믿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려고 오려면 법복을 벗고 목탁도 두들겨 부수고 그리고 와서 우리와 함께 평생 예배를 드려야지. 즉 구원받고 난 후에 그러나 그 예배는 예수님의 공로가 없고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드리는 예배도 안 받으시고 그 사람도 안 받는다는 거죠. 이 부르심이, 와이크라 부르심이 왜 특별한 부르심이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만 예배 드릴 장소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린다는 것은 이게 예배 드릴 특권을 받은 자만 할 수 있거든요. 예배 드릴 특권을 받은 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두 번째 부름을 받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특별한 언약이 체결되는데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며 세상 여러 민족 가운데서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을 이때 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무나 예수 못 믿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고요. 아무나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 믿을 사람만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도 특권이고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없듯 아무나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특권을 받은 예배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돈 많은 사람만 부르셨다면,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만 부르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고 약한 자들을 부르셨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가 되어주셨고 의로움이 되어주셨고 거룩함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자격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성막 안으로 부르셨듯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특권 중에 큰 특권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 문벌 좋은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 나보다도 뛰어난 월등한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성은아, 성은아, 와이크라 이렇게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특권이었고 큰 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자로 부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 은혜를 우리가 감격해야 하고 이 은혜를 우리가 감격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와이크라로 부름받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와이크라,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았습니다. 우리 인류 시조 아담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큰 소리를 들었던 이 아담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범죄 후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화평의 교제를 나눌 길을 열어주셨는데 레위기에 제물의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모세를 성막으로 부르신 후에 하신 첫 번째 말씀,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것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나아오려거든, 너희들이 내 성전에 들어오려면,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러 오려면 피 흘리는 제물을 가져오라. 이 첫 번째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3절에서 이어지는 5대 제사와 3대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반드시 짐승의 피 흘림이 있어야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도인 우리는 짐승의 피를 가져가는 대신에 우리 앞에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떳떳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따라서 합니다. 생명의 길, 생명의 길,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짐승의 피를 뿌린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렸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적 예배로 나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는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은 장차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들어갈 모형이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천국 예배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다 모여서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리듯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모두가 천국으로 이동해서 보좌 앞에 앉으신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 이 땅에서 올려드리는 산제사, 이 땅에서 올려드리는 산제물인 내가 하나님께 헌향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영원히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를 영원히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가짜이거나 10% 조금 모자라는 예배이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천국에 가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고 천국에 가서 예배 드려야 그것이 100% 온전한 예배다.
여기서 드리는 예배와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로마서 11장까지와 로마서 12장을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연결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은 11장 마지막 36절 결론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첫 번째 말씀이 레위기 1장 2절처럼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36절을 보면 따라서 합니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누가 이렇게 한답니까? 따라서 합니다. 만물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사를 말씀한 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난 후에 11장 36절 결론이 뭐냐? 따라서 합니다. 표어. 이 말씀은 만물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표어입니다. 표어. 만물이 지금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표어입니다. 이와 같이 이 만물 속에 구원받은 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야 할 삶의 표라는 것이죠. 우리의 표로 삼고 평생 이 표대로 살아가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것을 신학적으로 조금 정리를 하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즉 내 삶의 표, 내가 이 표대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늘 고백해야 되느냐?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표,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외우기 쉽게 하려면 줄이면 되는데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나, 주말, 주돌. 주나가 주말을 맞이했다가 주돌합니다. 주나 인생, 주말 인생, 주돌 인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신앙.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생 이 표대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와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듯이 내 인생, 내 존재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와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자의 정체성을 단 한순간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우리는 주돌,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주돌에 이를 때까지 이 세상에서 과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인생 끝난 것 아닙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임하여 있지만 아직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나 인생, 주말 인생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고 하나님의 주권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인생도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숨 쉬었지요? 두 발로 걸어오셨죠? 맛있는 음식을 먹었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말미암고 주말, 주로 말미암고 과정 중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날을 모르고 주말을 모르고 주도를 모르면 주영도 모릅니다. 주나와 주말과 주도를 모르니까 주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의 문제에, 혹은 사업에, 경제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주나 주말 주돌 이 신앙을 고백하고 항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토부 예배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선미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예배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새 예루살렘 궁전 성전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세상에, 세상 성전에 잠시 머무는 동안 주영 안에서 주영을 외치며 살다가 나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을 다 만나는 신부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